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이죠. 청소도 대신해주게 되고 때로는 요리도 살림도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모든 것들이 다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이런 것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에도 대행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행 서비스였냐? 바로 저주 대행 서비스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구에게?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수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아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왔을 때에 모압 땅 근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압 땅 근처에 오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결국 선지자였던 발람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까? 물질에 의해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도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팁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사건이라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유혹하면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게 되어집니다. 발람은 발락의 저주 대행 서비스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대행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대행 서비스일까요? 바로 축복의 대행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행 서비스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멸시하면 될까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대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의 축복 대행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발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행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행업자입니다. 전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복음 들고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대행업자, 축복의 대행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행업자, 복음의 대행업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키우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파송하는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며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